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차에서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5주 정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 인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상태는 우리 크게 세 가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나타난 인간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우리 세 가지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상태의 인간입니다.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타락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인간, 은혜 언약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상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상태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이 원래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진화. 이거는 우리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시작과 물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했는지,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과연 진화한 존재일까?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는 진화론으로 물질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이들의 설명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137억 년 전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거대한 에너지가 생기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인 쿼크,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게 에너지가 가해지자 이에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물리작용이 일어나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가스와 결합해서 운석이 되고, 운석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별이 생성되고 은하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 45억 년 전, 그러니까 대폭발이 일어난 지 약 90억 년, 100억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 약 30억 년 전 원시 지구에 바다와 대기 그리고 대륙이 형성되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유기물, 단백질이 형성되었다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약 20억 년 전에 단세포 생명체가 형성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약 10억 년의 세월이 지나서 10억 년 전에 다세포 식물과 그리고 약 9억 년 전에 다세포 동물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진화가 계속 진행되어서 각종 식물과 동물, 어류와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600만 년 전에 꼬리가 없는 유인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유인원이 두 가지 동물로 진화해서 그중 하나가 두 발로 서서 보행하며 인류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인원과 인류의 중간 형태가 출현하고 약 200만 년 전에 유인원의 뇌가 커지면서 인류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동물로는 이 시기에 침팬지의 일종인 보노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침팬지는 사람과 침팬지 속에 속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보노보는 사람과 침팬지 속 보노보 종입니다. 침팬지와 사람이 유전자가 97%가 일치한다고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원시인이 존재하다가 멸종했고 그 후 현재 존재하는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약 20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4만 년 전 그리고 1만 전 사이에 존재했다가 멸종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안데르탈린 그리고 크로마뇽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성이 있고 종교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 속에 다른 종입니다. 현생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호모 사피엔스고 그리고 멸망한 그들은 호모 네안데르탈리스 이렇게 종이 사람이지만 종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후 약 11,000년 전에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남부로부터 해서 5대양에 걸쳐서 6대주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흩어져 분포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와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물질과 인류의 기원을 진화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자의 대부분이 진화론을 가설이 아닌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침팬지입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곰입니까? 아니면 알입니까? 저의 조상은 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아메바입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우주입니까? 대폭발이 저절로 우연히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폭발시키셨을까요? 지금도 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꼬리가 긴 침팬지서부터 시작해서 짧은 침팬지까지 꼬리 길이가 다른 많은 침팬지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도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면 과거 멸종된 원시인이나 현생 인류와 비슷한 인류가 계속 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피아노가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인격과 도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진화론에 의하면 빅뱅에 의해서 물질이 시작되었고
물질이 진화해서 생명체가 되었으며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이 진화해서 인간의 인격과 정신, 도덕성, 영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100억 년, 200억 년, 300억 년이 흐른다고 해서 강아지가 인격을 가진 영혼이 될까요? 피아노가 도덕성을 갖게 될까요? 이 마이크가 도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진화론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그냥 진화론이래 그러면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현대 뇌과학자들은 좌뇌 우뇌에서 지성을 한쪽 부분에선 담당하고 한쪽 부분에선 감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뇌를 촬영해 보면 지성이 활성화될 때 좌뇌가 활성화가 되고 또 감성이 활성화될 때 우뇌가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뇌로부터 정신이 나오고 뇌로부터 지성과 감성과 인격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물질이 정신을 만들고 물질이 도덕성을 만들고 물질이 영혼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하나의 실체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로 들어갈까 봐 염려가 됩니다. 현대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물질과 인류의 구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도덕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완전하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만 존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137억 년 전에 저절로 폭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와 별, 태양과 지구, 일월성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공전과 자전 등 각종 자연 법칙도 창조하셨습니다. 5대양 6대주의 각종 씨 맺는 처에서 바다와 강의 각종 물고기와 하늘의 각종 새, 그리고 땅에 기는 각종 동물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물학적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신된 물질과 인류의 기원입니다. 한번 성경을 몇 군데서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물질 세계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적 세계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영적 세계.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성경은 물질의 기원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기원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의 기원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즉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한번 창세기 2장 7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눈에 보이는 물질인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전인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몸과 영혼이라고 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겉사람, 속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이라고 하죠. 몸에는 머리카락, 피부, 신경, 근육, 뼈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심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모두 다 눈에 보이는 한 개의 물리적인, 물질적인 실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영혼, 영적인 세계의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실체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얘기합니다. 마음, 생각, 영, 혼 등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영이라는 측면, 혼이라는 측면, 정신이라는 측면, 마음이라는 측면, 생각이라는 측면 다 보이지 않는 한 개의 영적인 실체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몸이 하나죠. 눈에 보이는 한 개의 물체입니다. 저 물질 하나죠. 이 하나의 몸 안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뼈, 골수, 심장, 폐. 그렇지만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실체인 영혼도 하나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 안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실체, 흙을 가지고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갖게 된 전인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영만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만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만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영혼과 몸을 다 합쳐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지 영혼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는 것이지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지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지 영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전부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부 영지주의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못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영지주의들이 주장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부활을 합니까? 몸이 부활합니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한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고 암송해요? 몸이 다시 산다고 그렇게 암송해놓고 자기 영만 부활한대. 이런 엉뚱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도 영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부활해요. 인간은 전부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전부 부활합니다. 한쪽은 의의 부활, 한쪽은 불의의 부활로 합니다.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쪽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지 이런 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삶을 굉장히 균형감 있지 못하게 삽니다. 영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이상한 사상을 퍼뜨립니다. 이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기독교 같으나 유사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의외로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구원도 완성시켜 갑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은 물질 세계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실체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영적인 실체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100%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관찰하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실체가 영이십니다. 창조주로서의 영입니다. 전능하신 영이시며 완전하신 인격과 도덕성을 갖추신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로서의 영, 완전한 인격으로서의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피조물로서의 영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이 없고 인격을 가진 피조물로서의 영입니다. 천사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천사는 불멸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며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섬기는 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가끔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실체가 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는 천사를 볼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개념은 영계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을 돕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물은 눈에 보이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물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실체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영혼과 인격이 없습니다. 아주 우리와 다른 아주 미세한 지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인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적인 실체입니다. 물질로만 모든 짐승과 식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영혼과 인격이 없습니다. 영적 실체로만 구성된 천사와 다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실체로만 지은 천사는 생육, 번성이 없습니다. 만든 숫자만큼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물리적인 실체로, 물질적인 실체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해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뭘로 만들었어요? 흙.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육법칙을 줬단 말이에요. 천사는 생육법칙이 없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생육법칙을 줬습니다. 인간의 몸과 동물 몸의 재료는 질이 같은 흙입니다. 흙에는 무기물뿐만 아니라 각종 유기물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몸과 동물의 몸의 구성 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침팬지는 인간과 유전자가 97%나 일치한다고 합니다. 침팬지가 인간과 다른 것은 침팬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흙으로 빚어서 영혼을 집어넣어서 숨을 집어넣어서 영적인 실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이 침팬지와 인간이 다른 겁니다. 몸의 구성성분, 물질의 구성성분은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97%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실체인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영혼으로 구성된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만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만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합쳐져서 인간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인적인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측면이 있고 혼이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개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영이라는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을 갖고 있고, 혼이라는 요소는 자기를 인식하면서 지성적인 측면, 영혼과 함께 해서 지성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이런 모든 것을 작용합니다. 따로따로 다른 실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한 개의 실체의 다른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십니까? 그렇다고 몸을 하나님 다루듯이 다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더 위해야 됩니까? 내 몸을 더 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그러나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도 하고 휴식을 적당히 취하면서 우리 몸의 관리를 잘 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담배, 술, 마약을 먹고 게임 중독에 빠져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도 교육시켜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몸 안에다가 마약을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고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중독에 빠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 몸도 잘 가꾸고 우리 몸의 건강도 잘 가꾸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정신, 인격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학문을 탐구하기도 하고 인격을 둬야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공부할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면 아이들의 동기가 또 모티베이션이 잘 생겨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성교육과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하여 영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몸을 위해서 몸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음식에 관한 것들도 규정해 줬어요. 그만큼 우리 몸의 양식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으로 해서 몸의 건강, 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너희들이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신명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자꾸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성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으로 만들어진 영혼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도 돌보고 마음과 정신의 건강도 돌보고 영혼의 건강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